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1장은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에 해당된 것이 1장이고요. 2장과 3장은 뭐에 해당되냐면 여러분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7교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따져보면 지금 있는 일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되는데 이 4장부터는 뭐가 되냐면 장차 될 일에 대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을 되찾으라입니다. 소제목을 달아본다면 합당한 어린 양을 향한 예배다입니다. 따라서 보석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징.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었는데 바다인데 유리바다래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면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리가 바다에 가득해야 돼요. 그 유리 조각들이 유리가 그냥 반짝반짝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곧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친 후에요. 사도 요한이 갑자기 영의 세계, 즉 하늘의 보좌 앞으로 붙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장면이 하늘로 바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돼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향한 그 하늘의 예배를 목격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이 일 후에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메타 타우타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2장과 3장을 이야기한 후에예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기록한 직후라는 의미가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7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성령에 감동되어 열린 문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그가 봤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사람의 모양이 아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 앉아 계시는 그분의 모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녹보석 같더라. 무슨 얘기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빛처럼 찬란한 모양이라고. 푸른 빛이 감도는 고운 옥 같다고. 붉은 빛이 감도는 찬란한 보석 같다고. 7가지 색으로 구성된 화려하고 초록빛이 감도는 평안의 보석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서 8절 보니까 하늘에 베푼 보좌도 봤네요. 보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24개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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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르시라 하시고. 보좌에 둘러있는 24 보좌들 위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을 받은 24 장로들이 있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이들이 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인 번개, 음성, 내성이 났었다.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하나님의 7영, 거룩한 성령이 보좌 앞에 있었다. 보좌 앞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깨끗하고 순전한 유리 바다가 있었고 보좌 가운데요, 보좌 주위에는 모습이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4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각각 6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쉬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24 장로들도 그리고 4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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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 찬양을 드렸고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던 거 아닙니까? 그 어떤 4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다.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한 모습 아니에요? 이것을 본 자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요. 그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늘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해요. 스랍들이 난다고 그랬어요. 스랍들이. 지금 이 4 생물들이 스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6 날개가 달렸어요. 6 날개 달렸는데 그 앞에 있는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마지막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있는 2 날개를 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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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을 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이 장면 똑같이 지금 사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가서 이 수랍들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납니다. 왜?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될 거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 찬송을 받으신 대상,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우리가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보석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 용어 중에서 예배하다는 용어죠. 샤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샤하. 그 샤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배꼽을 땅바닥에 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배꼽을 땅바닥에 달 정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는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모습이 배꼽을 땅바닥에 닿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왕이 왔을 때 정복자 왕이 왔을 때 그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항복하는 거예요. 서렌더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공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날, 이 날에 드리는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를 음양하고 계세요. 문제는 자세예요.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예배 모범이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 1장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고요. 주일에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없게 하라. 무슨 의미가 아시죠?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다 정리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간절함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부터 시작 때부터 송영 묵도하잖아요. 그부터 일심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우리가 10시 예배 드리잖아요. 10시 예배 정확하게 모이는 것이 맞는 얘기다. 이게 정하면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중간에 나갔다 들어온다. 이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살아있는 예배, 믿음의 예배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있는데 예배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예배 정의는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설교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예배일까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아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그 장면 얘기가 나와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폐쇄하고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를 문 닫은 그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거고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스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12도를 취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요. 들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즉 교회 내에 신성하고 거룩한 체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오직 말씀으로 기준된 삶을 추구하여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엘리야가 단을 수축했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능은요, 뭐냐?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양육하는 교육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은 안 믿는 세상을 향한 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우리 교회 2023년도 표가, 캐치프레이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산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살면요, 여러분의 기업도 살아요.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건강도 살고요.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모두 다 소원의 항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른 기능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되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뭐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나이 때문에? 나의 습관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AD 95년경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예배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 도미니안 황제였어요. 이때 유대인들, 특히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리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미 이루어진 거를 누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준 거를 이 도미니안 황제 아래에 있는 핍박받던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박해받은 그때 그가 붙잡혀서 밤모샘으로 유배당하잖아요. 그곳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본문대로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한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唰 올라가요.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 문이 보였고 그 문이 열려있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이끌려 들어가니까 수정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한 보좌가 보였는데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고 그 찬란한 보석빛이 그 안에서 발했고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곳에서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났다. 그리고 그 앞에는 7등불이 켜져 있는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었고 그 생물들은 6날개가 있었고 몸과 날개 앞뒤로 눈이 가득 박혀 있었고 그 얼굴 모양이 하나는 사자요 하나는 송아지요 하나는 사람이요 하나는 독수리 같았고 그리고 보좌 둘레는 24보좌가 놓여있는데 그곳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금관을 쓰고 있고 이 4생물들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심지어 예배 대상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구별된 성품과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찬양과 영원하신 존재에 대한 찬양을 올려 들었던 것이고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찬양과 주권적 의지에 따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셨음을 예배하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 아무개야 네가 잃어버린 이 보석 예배 이것을 찾아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두리뭉실 막연하게 들었던 예배라면 이제부터는 이 4생물과 24장로들이 드렸던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자세처럼 바르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이것이 오직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무개야 너 예배에 대해서 잃어버렸지. 그럼 이 잃어버린 보석, 이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도요 4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던 이들처럼 아니 11절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